이번 시간은 진묵대사와 무자손 천년향화지지 성모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의 성모암에 가면 그 옆에 자그마한 묘가 하나 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묘는 진묵이란 스님의 어머니 묘이다. 출가한 스님이 자신의 노모를 위하여 손수 잡은 대명당인데 누구든지 이곳에 가서 참배하고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 하여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성모암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불교 신도들 사이에서는 영험하기로 유명해서 수능 엄마들이 많이 찾는 곳이 또 성모암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제에 2번이나 갔었는데도 성모암은 가지를 못했는데 유명하기는 정말로 유명합니다. 그 영험함으로 인해서 유명한 곳이 진묵대사의 어머님을 모신 사찰 성모암입니다. 특히 정월 초하루나 추석 무렵이면 이곳은 모여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대구, 부산 등지의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도 전세 버스를 동원하여 구름대처럼 몰려와 너나 없이 가정의 화목과 사업의 번창을 중심으로 빌곤 한다. 진묵대사는 출가한 스님이지만 효도의 대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으로서 승려의 길과 효도의 길을 함께 행한 대표적인 분이다. 그분의 일생과 묘토의 발복이 신묘하여서 귀감이 될 바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진묵은 출가하여 어느덧 세송 나이 40을 넘기고 있었다. 속가에 붙이는 오래전의 여의였고 홀 어머니만 여동생과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승려의 신분인지라 어머니를 옆에서 가까이 모실 수가 없었다. 전주에 일출암에 있을 때는 암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집 한 채를 마련하여 불고촌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왔다. 그곳은 외막촌으로서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에 해당한다. 그는 조석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문안을 여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모기 때문에 시달림을 받는 것을 보고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 산신령을 불러 부탁의 말을 했다. 산신령 들으시오. 내 비록 출가한 승려의 몸이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차마 끊을 수 없구려. 이 소중한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인데 지금 모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고 시집 안 간 너희 동생 역시 잠을 못 이루어 어머니 모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외막실의 모기들을 멀리 쫓아주기 바라오. 그러면 우리 속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커다란 적선을 베푸는 것이니 이 중의 소원을 받아들여 부디 모기를 없애주기 바라오. 그러자 곧바로 산신령의 응답이 왔다. 스님이 어느 분이신데 감히 소청을 거절하리요. 오늘부터 모기들을 멀리 쫓아버리겠습니다. 하니 그날 밤부터 정말로 인근의 모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곳에는 오늘날까지 모기가 없으니 효심은 산신령을 움직여 생태계를 바꿔놓은 모양이다. 정말 그런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진묵대사는 신통력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환생이라는 그런 말도 들으셨던 분이 진묵대사입니다. 그로부터 5, 6년이 지나서 늙으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진묵대사는
애끓는 마음으로 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살아생전 맛난 음식과 좋은 옷으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출가하여 중의 몸이 되었으니 가슴이 미어지나이다. 이제 돌아가셔도 저는 제사를 모실 수 없는 몸이고 살 붙이라고는 여동생뿐이니 누가 있어 제삿날에 향을 사르겠습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이 아닌가.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중이 되어 살아서도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죽어서도 제사를 못 모시니 그 아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그리하여 진묵대사는 비록 자손이 없더라도 1000년 동안 향화가 그치지 않을 대명당을 잡아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내가 중의 몸이니 대를 이어 제사 모실 아들을 낳을 수 없구나 하니 나의 자손들이 아니더라도 뭇 사람들이 향불을 피울 그런 자리에 어머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의 성모함 옆자리에 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연화부수형으로 명당 중에 명당이랍니다. 일출함에 스님 몇 분이 도와서 장례를 지냈는데 외막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일을 도와주었다. 그날 진묵대사는 목수를 불러 현판을 만들고 스스로 붓을 들어 이렇게 썼다. 여기 이 묘는 만경현 불고촌에서 나서 출가 사문이 된 진묵 일옥의 어머니를 모셨는 바 누구든지 풍년을 바라거나 질병 낫기를 바라거든 이 묘를 잘 받들지니라. 만일 정성껏 받드니가 영험을 못 받았거든 이 진묵이 대신 결처본하리라. 그 뒤로부터 원근의 주민들이 이 묘에 향화를 받들고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이가 없었다고 전한다. 오늘날까지도 참배객들이 줄을 잇는 이유는 모두 그 영험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제사 지내고 혼백을 일출함에 모신 진묵은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외우며 어머니의 혼이 왕생극락하기를 빌었다. 49일째 되는 날에는 인근에 있는 대소암자의 스님들을 초청해 자신의 삭발 본사인 봉서사에서 49일째를 봉행하였다. 진묵은 친히 제문을 지어 비통한 마음으로 낭독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애절하여 오늘날까지도 세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10달 동안 태중에서 길러주신 은혜 어찌 값싸오리까. 슬하에서 3년을 키워주신 은혜 또한 잊을 수 없나이다. 1만 세를 사시고 다시 1만 세를 더 사신다 해도 아들의 마음은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하온데 100년도 채우지 못하시니 어머님의 수명은 어찌 이다지도 짧으시옵니까? 표주박 하나로 걸식하여 사는 이 중은 이미 말할 것 없사오나 귀머리도 풀지 못하고 규중에 있어 시집 못 간 어린 누이가 가엾지도 않습니까? 이제 벌써 상단을 마치고 하단의 법요도 마쳐서 스님들은 각기 제 처소로 돌아가옵니다. 앞산은 첩첩하고 뒷산 또한 겹겹이 쌓인 이 산중에서 어머님의 혼은 어디로 가시겠나이까. 아, 슬프고 슬프외다. 진묵대사가 출가한 봉서사에 가면 진묵전이라는 정각이 있고 진묵의 일생을 그린 벽화들이 있다. 또한 그의 부도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검은 이끼가 저절로 벗어지고 새하얀 밝은 빛이 감돌아
오는 사람들마다 신심을 낸다고 한다. 한편 진목대사의 진영이 보관되어 있는 성모함에는 묘소를 관리하는 신통한 노 할머니가 계신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배움은 없었으나 묘소를 관리함에 조그만지 게으른 마음이 없었다. 한 번은 육관이 묘를 손수 보고자 차를 내어서 성모함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 근처까지는 갔으나 표지판도 못 보고 찾을 길이 막막하여 파출소에 물음을 구하러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 할머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성모함 가실 거지요? 어찌 그리 잘하시오? 어젯밤 꿈에 신령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대도인이 이리로 올 것이니 나아가서 맞으라고요. 그때 육가는 참 멋쩍을 수밖에 없었다. 같이 간 일행들이 연신 감탄하는 중에도 육가는 진목 스님과 산신령의 영통함에 그저 몸이 떨릴 뿐이었다. 이 묘의 향불을 사르고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원하면 반드시 성취하는 바가 있으리라. 자손만이 발복을 받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곳은 누구든지 발복할 수 있으니 명당 발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이곳에 참배하라. 그로써 진목의 영통함이 증명될 것이다. 육가는 그날 진목 스님의 어머님 묘를 보고서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진목 대사의 효심도 대단하고 신통력도 대단하고 원력도 대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도인들은 마음으로 법계 그림을 그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엄도량이라고 유명한 곳은 다 그런 대도인 스님들의 원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되는 확률이 높은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게 바로 원력으로 그 절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모함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사실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할 때는 명산 명찰들을 성지순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귀하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하면은 그렇게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목대사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진목대사가 돌아가실 때 나는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혼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법은 점점 그 기운이 쇠하여서 뿌리까지 무너지고 난 뒤 세계 만국의 군대가 모이고 나면 그 후 새롭게 싹이 나리라. 그 무렵 내 후신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민족 종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국의 군대가 모이는 때가 바로 6.25 전쟁 때라고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만국의 군대가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신을 메가더 장군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인 거고. 그런데 이 말은 공교롭게도 해월 최시영 선생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최시영 선생도 말씀하시기를 온 도로가 포장되고 만국의 군대가 휩쓸고 간 뒤 개벽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예언들이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목대사의 일화는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머님에 대한 그 성모함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간추려서 발제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